오늘 아모스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그러고 무엇이라 말씀하시려는지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아모스서 이전에 지난주에는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이 뭐였었죠? 돌아오라. 네, 할렐루야. 네, 휴부. 또 그 전에는 호세아서 말씀을 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다 알고 계셔서 뭐였었죠? 인내. 그거를 히브리어로 헤세드. 예. 12권의 소선지서가 돼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주제들은 다른데 하나의 말씀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요 소선지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냈으면 좋겠고요. 아모스서 지나서 미가 나움쯤, 미가서쯤 되면은 이 12소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들어야 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더 밝히 드러날 거고요. 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반복해서 설명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서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말라기로 끝나는 이 구약 성경의 결론, 이것이 12소 선지서 이 안에 들어있다고 저는 보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평서부교회가 이 말씀을 알아듣고 정말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아듣고 참으로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품게 될 때 그것이 백합화처럼 피어나는 것이고요. 이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의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교훈하고 이거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호세아서 14장 4절로 5절, 특히나 5절에 그 백향목 뿌리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라고요? 다림줄. 오늘 설교 제목은 다림줄입니다. 아모스서를 처음에 보니까 1장 한번 볼까요? 쓱 한번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렇게 제목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그래 놓고는 바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다메섹에 대해서, 또 좀 지나가면 뭐 에돔, 또 뭐 이렇게 쭉 다른 데를 짚어 유다 거쳐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메섹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그래 그들이 서너 가지 죄를 지었는데 다메섹이 몇 가지 죄를 지었다고요? 3가지 또는 4가지,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거는 꼭 그들이 죄 지은 것이 3가지, 4가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짜 죄 지은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다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고요. 자, 앞에서 인애, 은혜, 자비, 호세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고. 근데 왜 심판하시는가? 그리고 뭐 때문에 회복하시는가? 그래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엘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오라, 내가 심판할 거다. 돌아오라,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진노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모스에서 드디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망하고,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기근을 당하고,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황폐해지는 그 도시가 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직접적으로 너 이런 죄를 지었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차근차근 해 가시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모스에게 5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말씀, 또 설교 제목이기도 한 3번째 환상 중에 다림줄 환상이 있어요. 다림줄. 김수정 집사님 어디 가셨나요? 그 자막을 내가 부탁을 했는데, 다림줄이 뭔지 아십니까? 다림줄? 남자분들은 아실 건데요. 여기 돌멩이나 이렇게 줄을 하나 이렇게 달아가지고 실 끝에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게 있어요. 족이 있네요. 네. 제 얼굴은 안 나와도 되고 전체 화면이 났으면 좋겠어요. 네. 벽을 세우는데 족에 있더라고요. 아니,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 담벼락 쌓을 때 보니까 쭉쭉쭉쭉쭉 해서 담벼락을 쌓는데 반듯하고 이뻐요. 근데 저기 기술이 어떤가 그래서 저도 한번 쌓아봤걸랑요. 제가 싼 거는요 이렇게 삐뚤어삐뚤어 울퉁불퉁. 그래서 그게 좀 더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근데 왜 저렇게 사람들이 똑바로 쌓나 보니까 그 다림줄이라는 거, 실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 제가 얼마 전에 인천에서 제일 높은 아파트 짓는 현장에 다녔습니다. 59층 아파트예요. 야, 거기 안에 있으니까 저 덕적도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뭔가 먹줄을 띄워놓고 층층이 가면서 무슨 전선 같은 걸 하나 빼놨는데 그게 똑바른가? 그 다림줄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롯데타워라고 하는 그 빌딩도 이거를 벗어났으면 무너졌을 겁니다. 지금 제가 동작역 근처에 반포 아파트 32층짜리 근데 어마어마하게 비싼 땅이에요. 비싼 아파트예요. 최고 넓은 평수가 212평방미터니까 한 70평 조금 넘겠죠? 근데 그걸 아래 위로 쓰는 집도 있어요. 우와! 그런데 거기도 이 다림줄 이거를 어기면 어떻게 해요? 무너져요. 우리 교회도 이거 다 목수들이 어쩌고 이거 다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림줄, 도대체 이 다림줄이 뭐냐? 하나님께서 서너 가지 죄, 사마리아는 어쩌고, 무슨 다메섹은 어쩌고, 에돔은 어쩌고, 유다는 어쩌고. 그런데 그 서너 가지 죄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죄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한 가지, 이 다림줄 내 대볼 거야. 여기에 어겼으면 심판받는 거고, 이것이 지켜졌으면 회복하는 것이야. 그 말씀을 아모스서를 통해서, 12선지서를 통해서,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라. 우리가 수없이 듣는 회개하라.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그것도 이 다림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이 다림줄, 이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이것을 살리는 말씀으로 알아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환상 중에 메뚜기 재앙에 대한 환상이 있고요. 두 번째 불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아모스가 그렇게 하지 마시죠.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또 뭐 그 두 번째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가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뜻을 돌이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부터 하시는 이 다림줄의 환상, 그 다음에 뭐죠? 여름 과일의 그 환상, 그 다음의 환상은 아모스도 용서해 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결단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다음 환상들이 다 어디에 연관돼 있다? 다림줄에 연관돼 있더라. 이거 다림줄을 어기는 너 이스라엘, 너 여름 과일이야. 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골아가지고 못 먹게 됐어. 그때가 다 됐어. 그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림줄을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뭔지 정신 차리고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림줄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보에 제가 좀 기록을 해놨는데요. 아모스서 5장 4절에 보면 5장 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모스서 5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5장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는 정의와 공의. 여기서 아모스에서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정의와 공의.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신명기에도 말씀하시고요. 계속 말씀해 오시던 것을 여기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2절 아모스 5장 12절 시작.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자, 여호와를 찾는 것, 정의와 공의, 이거 또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또 뭐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것, 이 세 가지 죄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저는 이 세 가지 죄가 하나의 죄.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것, 그것은 공의와 정의를 세우지 않는 것, 그것은 또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것.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예배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것, 땅에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것,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묵상을 해봤더니 그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 땅에 연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것, 삼켜버리는 것,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제 정의고요. 여러분들이 공감하신지 아니신지는 성경을 또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연휴가 됐으니 길지도 않아요. 열심히 좀 아모스서를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난한 자가 그럼 누구냐 얘기해요. 오늘 드리려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가난한 자가 누구냐? 여러분 부자입니까? 가난하십니까? 예? 예? 다 가난해. 우리 교회 보니까 부자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그 가난한 자가 누구냐? 가난한 자가 누구냐? 내가 가난한 자지. 나 억울하게 하면 안 돼.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저기 뭐 누구도 가난하다고 그래요. 뭐 시딩크도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 아직도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픈 거 하나도 없더만. 배가 이렇게 그랬더만. 그 가난한 자가 무엇이냐? 우리가 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붙들고 계시는 그것. 여기 그 힌트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 아모스는 유다 사람입니다. 남한국 유다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북쪽에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지금 뭐라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부평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평양에 가가지고 뭐라 너 김정은 너 회개하라, 이제 그런 꼴이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기는 선지자도 아니래요. 자기는 목동이래요. 자기는 돌 감람나무를 돌보는 그 농부의 아들이고 또 양치고 그러는 목동이래요. 그렇게 표현하는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가 여로보암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여로보암 1세가 있고요.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1세는 우리가 마태복음 그 예수님의 계보를 다 외우시니까 금방 생각이 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야, 우리 색시가 최고다. 그런데요, 자, 르호보암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이름이 비슷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르호보암에게 와서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 솔로몬이 왕궁 짓고 성전 짓느라고 우리 백성들을 너무너무 괴롭혀가지고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노예도 되고, 아이고 그냥 그랬어. 너무너무 힘들어. 가난해졌어. 그랬더니 그래서 네가 약속을 하기를, 르호보암 왕 당신이 약속을 해주신다면 계속해서 우리의 왕으로 섬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름대로 왕을 섬길 거야. 그래서 생긴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로보암 1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지루하고 좀 긴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저 북쪽 시리아 그 경계서부터 저 남쪽 사해 끝까지 여로보암 북왕국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더라. 그렇게 열왕기 하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해 유다 광야 있는 그곳은 어느 나라 땅이냐면 유다 왕국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온통 가장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풍요했던 그런 땅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경제가 부흥되고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럴 때 어때요?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야곱에 대해서 아모스에 보면 야곱이 어떻고 요셉이 어떻고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의 나중 이름이 뭐죠? 야곱의 나중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자,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또 이제 아모스의 베델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래서 도망쳐서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잔
그 장소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 아버지 속여가지고 아버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 자기 거 만들었어요. 형에게 돌아갈 목 다 자기 거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돼서 베개도 라텍스 베개나 무슨 뭐 등겨 베개나 이런 거 안 베고 돌베개를 옥베개를 베고 잤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그랬는데 도망자의 신세고요. 누구도 받아줄, 지금 외삼촌네 집에 가지만 그를 받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것도 미지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허벌판에 누워가지고 하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꿈 꾸고 있어요. 어떤 꿈이냐면 사닥다리가 날아서, 그리고 잠에서 깨어가지고 여기가 베델이다, 하나님 집이다. 아니 세상에 의지할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것이 야곱의 영광이라고, 또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이 그 이스라엘 내가 이어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만들었는데, 아니 여로보암 그 14대 흘러서 똑같은 여로보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은 백성들을 또 괴롭혀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성전을 자기 왕궁을 늘리고 또 자기 베델의 성전을 아주 그럴듯하게 지어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래야 헌금이 많이 거칠 테니까요. 그래야 시리아도, 그래야 저 바벨론도, 그래야 저 애굽도 어찌어찌 해가지고 잘 지낼 테니까. 좀 뒤로 넘어가서요. 할 말은 많은데 아모스서 9장 11절 15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들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의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들을 돌이키시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될 말이 하나 있는데, 베타 유대인. 예. 대부분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백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 베타 유대인이라는 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피부색이 검해요. 그리고 이들이 주로 어디서 사냐면 에티오피아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디아스포라라고, 자기네 땅에서 살지 못하고 여기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지기 시작한 그 시점이 솔로몬 때부터라고 뭐 어찌한데, 근데 그거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고요.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신빙성은 있더라고요. 자기 땅에서 살지 못해서
하여간 에디오피아까지 도망을 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소련으로 도망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도망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중국으로 도망가고요.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이 아모스서에서 가난한 자를 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로 여기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의 작전, 솔로몬의 작전 그러면서 그 베타 유대인 그들을 그 에디오피아 내전이 벌어져서 못 살게 됐어요. 거기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들을 보호할 자가 하나도 없어요. 야곱이 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누웠을 때 모양 도망자의 신세가 됐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유럽이 처음에는 이민족이든 저민족이든 상관없이 다 우리는 그냥 하나야, EU 그냥 하나야 그랬었는데 어느 때 좀 지나서 종교가 같으면 하나야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민족이 우리 민족 저 민족 이렇게 나누기 시작해서 오늘날 유럽이 됐고요. 자 보세요. 이민족 저민족 가리지 않아 그랬을 때 143년인가요? 그 로마가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 그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다 내쫓을 거야. 도망가 나가 그러기 시작해서 흩어져서 간 데가 유럽이 이민족 저민족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니까 거기에 들어갔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을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 탓을 해요?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 때문에 생겼어요? 유대인 때문에 생겼어요. 그렇게 뒤집어십니다. 또 그래서 도망친 데가 러시아예요. 공산당이 생겨지고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일기에 그 공산당이 세워졌을 때 거기 우리가 심지어는 공산당이 되어야지. 또 다른 곳에 가면은 이슬람이 돼야지. 어디는 가톨릭이 돼야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을 배척하고 버리기 시작하고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들이 가난한 자, 그들을 돌아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돌아오기 시작한 그 일이 벌어졌고요. 오늘 아모스서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시고, 제가 1995년인가요? 이스라엘에 가봤어요. 엘랏이라고 거기서부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고 그 아래에는 이제 이집트 땅이었어요. 근데 경계 하나입니다. 그 경계 전에는 거기는 진짜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 지나면서부터는 완전히 다 신기했어요. 요즘 제가 얼마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그 실내에 정원이 그 병원 안에 큰 정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여기 이런 나무들이 있나 보니까 거기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깔려가지고 그 물이 나와서 그게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한 때는 그 정원 관리사가 물을 퍼다가 이렇게 주고요. 그런데요, 그때 벌써 이스라엘에는 가로수 밑에 그 우리 온돌 파이프 같은 게 깔려가지고 물이 탁 나와가지고요, 그랬더라고요. 그 유대인들이 에디오피아에서 러시아에서 또 프랑스에서 쫓겨 야 다시 우리 땅으로 가자, 하나님의 약속 땅으로 가자 가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그 땅을 옥토로 만들고요, 그 땅을 참으로
처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갔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다림줄로 여깁니다. 가난한 자가 내가 전세 사는 사람을 가난한 자로, 월세 사는 사람을 가난한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그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그들이 가난한 자요. 그들을 학대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2절서부터 좀 봅시다. 아모스서 9장 12절서부터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을 단 포도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이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티오피아 베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데려고 오는데 그 인원수는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비행기를 동원을 해서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 한 비행기에 탈 수 있는 인원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 비행기 안에 좌석을 다 뜯어내고 그 사람들을 실었대요. 근데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돈을 냈는데 그 비용이 얼마 만에 다 충당이 됐냐면 3일 만에. 3일 만에. 예, 비행기를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려온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비행기 살 돈 있어요? 비행기표 한 장 살 돈이 없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유병수 권사님이 제게 봉투 하나를 주면서 목사님 설 세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봉투를 하나 내미는데 제 마음이 울컥 하더라고요. 울컥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림줄이라고 그러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땅에 약한 자들을 발로 밟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았잖아요. 뭐 가난하다고 없인 여겼습니까? 그런 것도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요.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잘 모르는데 내가 가진 장작개비 하나 해서 저 사람 추운이 덮여주는 것, 그것이 참으로 그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또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이 임하셔서 백합화처럼 피어나게 하신대요. 뭐냐면 홍수가 내려서 그 땅을 기름지게 하고 옥토로 만드시지 않고요. 참 희한하게 이슬비처럼. 여러분 로또 복권 맞아가지고 뭐 한 번에 확 일어나는 것, 그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냐면 그냥 내 마음 좀, 저 사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 근데 그들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내가 목말랐을 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고요. 또 내가 목말랐을 때 그 냉수를 외면하고요. 그들을 갈라놓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내가 언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습니까? 아니, 근데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다림줄,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우리가 깨끗하게 십계명을 다 지키고 그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 대해서 그 사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내 겉옷 벗어서 덮어주고 물 한 것을 대접하고, 그것이 우리를 백합화처럼 사막에서 백합화가 피어나듯이 피어나게 하고 살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무슨 엄청난 일을 해서가 아니고 그 일이, 그것을 우리 자손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손에게, 자손의 자손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백향목이 뿌리가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가정, 그런 은혜, 그런 나라, 그런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림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에 또 있겠죠. 뭐 다음 주도 또 있는데요. 다 이야기는 못했는데 또 좀 유튜브에 보면 베타 유대인 이렇게 하면은 쇼츠라고 짧은 영상으로 참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좀 검색하셔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아모스서 9장에 보니까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니 감사합니다. 이 일에 나를 장작개비 하나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